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때들이 있죠. 내 힘으로는, 내가 가진 자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 나의 한계를 절감하며 낙심되고 절망으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내 자아가 무너지는 순간, 이런 순간이 우리는 인생의 메뚜기 재앙을 만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삶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뚜기 재앙으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삶의 순간에 절망하고 낙담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30분에 한 명씩은 자살을 한다. 우리가 전쟁이 나면 무슨 큰일 난 것처럼 난리를 쳐요. 전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다고. 그런데 30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감각하게 있다면 우리는 참 어쩌면 심각한 존재들이죠. 이렇게 절망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요엘은 이런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어요.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에서 수직적으로 확 내려지는 그 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정점에 있는 순간이 우리가 절망 속에 낙담하는 순간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벼랑 아래로 뛰어내리기 일쑤거나 뛰어내리진 않더라도 영적으로 이 절망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사실은 또 하나의 절규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또 하나의 절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시편의 수많은 애통하는 절규의 기도들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쓱 흘러가다가 계속 이 흘러가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래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때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망 앞에서 압도적으로 어둠이 덮이는 그때 앞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벼랑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처절한 삶의 고통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압도적인 삶의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개입하시면서 그 재앙을 재앙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하나님 하고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하고 부르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부르라고 나팔을 불면, 이게 경고의 소리잖아요. 나팔을 불면, 그러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야 돌보실까요? 우리 요엘서 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포커스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금식하고 운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걸 얘기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지를 몰랐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성전 안에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군요. 내 삶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금식하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절실하게 인식할 때 가능해요. 똑같이 내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막 절실하게 찾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절실하게 찾으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막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벗어나 있구나 라는 절박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며 주를 바라보며 간절히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멀어짐에 대해서 막 자책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애통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그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 왕돌의 애통하며 마음을 찢는 기도는 단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차원을 넘어서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인식하며 애통하며 하는 눈물의 기도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눈물의 기도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예쁜 옷을 입고 포장 잘하고 주님 앞에 오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상처 입은 그대로, 내 욕망과 탐심의 물든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서 내 가슴을 찢으며 내 못난 심정을 그대로 열어 보여드리며 여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예배를 부서지고 깨진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시면서 그 예배를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옷이 아닌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합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을 때 돌이켜 재앙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돌덩이가 되면은요, 이웃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고통만 크다고 느낍니다. 또 우리는 죄를 짓고도 또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면서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 하나님 나 너무 싫어요 내지는 아직도 싫어하지 않아요. 이거 싫어하게 해주세요. 이거 갈라쳐내 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시편 51편을 보면 상한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참담해하며 상한 마음으로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이 안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이 상한 마음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 14절 요엘서 2장 14절부터 같이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팔을 불고 금식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다 같이 모여서 울며 회개합시다. 혼자서 집에서 울며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성회를 소집해라 그럽니다. 올해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1일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4월 마지막 주에도 1일 집회가 기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모입시다 이럴 때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내 돌덩이 같은 마음 좀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예배가 참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이 하나님을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마음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바꿔주세요. 이런 마음이 복받을 마음일까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예로운 삶을 살지 못한 걸 회개하며 영예로운 삶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왜 저 모양이야?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다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게 나를 도와주세요. 이 백성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의 이 가슴을 찢는,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럽니다. 왜 그가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40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고 배가 파손하고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나면서도 정말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번엔 죽는구나 싶었는데 죽지 않고
나아가서, 아니 유럽까지도 나아갔죠. 아시아로 더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편해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더 강력한 성령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자기 안에 뭐를 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끊임없이 죄를 짓는 육체의 종로로 타는 자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있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내가 죄를 짓고 산다는 걸 알아요. 죄에 대해서 둔감할수록 죄를 많이 지을수록 내가 죄 중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러므로 이제 이럽니다. 나는 이렇게 육신의 법을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의 존재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다 보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걸 깨닫는 거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너 죄 지었어? 괜찮아. 너 정죄함이 없어. 그러면서 뭐까지 요거로 끝나면 구원파에 지나지 않아요? 2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법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박영숙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렇게 참소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참소한다고요? 천상에 못 가니까 박영숙 자신에게, 박순덕 자신에게 참소하는 건 너 죄잖아. 야, 너 예수 믿었는지 몇 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냐. 너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계속 참소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입 닥쳐 이 사탄아. 이러는 거죠. 자, 그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은 누가 준 법이야? 마귀새끼가 준 법이잖아요. 그 법에서 해방했다고 외치는 거니까 너 꺼져줘. 난 네 종이 아니야. 누구의 종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종이야. 그래서 나 안에는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거룩할수록 더 많은 죄가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며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며 내 죄를 회개하며 더 많이 뭐를 구해요?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을수록요, 적극적으로 죄 짓는 거를 죄라고 생각해요.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수록 이제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 곧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지 못하는 게 죄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아차리면서 경천애인의 마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경천애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무사람을 내 가족 사랑하는 차원, 내 교인 사랑하는 차원, 이게 먼저예요. 근데 이걸 넘어서 널리 인간,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차원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오늘 죽으면 지옥행인데, 이 마음이 절절하여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발걸음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 교회의 인생, 우리 교회의 발걸음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단에 나와 있는 기도 고백으로 2번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깨짐을, 벼랑 끝에 옴짝달싹도 못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깨진 모습 그대로, 탐심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번번이 죄의 법의 종로로 타는 습관, 하나님께 멀어지고 돌덩어리 된 마음과 삶에 탄식하며 금식하는 애통함을 주세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주세요. 온전히 성령님께 매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열매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세요. 매일 회개가 깊어지고 거룩한 은총으로 채워지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이 십자가 복음을 통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여백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생활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